로마서 4장 17절부터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는 현재 약 71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더니 정확하게는 71억 8,215만 3,492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72억이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인구를 한번 봤었는데 오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한 60억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이제 걱정인데 세계 인구는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71억 명, 7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각자의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러한 특징은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혹은 민족적,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죠. 한국 사람을 비롯하여 각국의 사람들이 경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더니 서서히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무슨 일인가 놀리고 있는데 그때 부기장이 뛰쳐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 비행기가 경운 비행기다 보니까 인원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거워가지고 이상이 생겨서 비행기가 떨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중에 세 사람만 없으면, 세 사람만 나가면 나머지는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거기 타고 있는 각국의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긴박한 순간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인에게는 죽음도 예술입니다. 이러면서 멋지게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쳤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계 최강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세계 최강 미국 하면서 미국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긴박한 순간이 계속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뛰어내리면 됩니다. 그때 갑자기 위대한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번쩍 들고는 눈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혹시 이거 들고도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 속에서도 각 나라의 어떤 민족성이 이렇게 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는 다른 그런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신약적인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다른 불신자들과는 다른 현장 특성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갖는 특징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참 믿음의 사람인지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현장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딱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떠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가장 현저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는 애굽에서 주는 최소한의 배급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삶,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줬어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영위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떡을 주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그 꿀을 먹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원과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데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믿음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그 역대기에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도록 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서 일평생 동안 약 200번 정도의 성경을 정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기도 응답의 역사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시는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도 역시 가나안이라는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너희가
내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에 대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유명한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많이 드렸죠. 열정탐꾼과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주어졌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야, 우리는 그 땅 정복할 수 없어, 돌아가자. 꿈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올라가서 정복하자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의 사람들이었고, 꿈을 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꿈꾸는 사람,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종종 그래요. 어른들은 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요즘엔 잠잘 때 개꿈도 안 꿉니다. 이러면서 꿈도 잘 안 꾼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꿈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꿈 삼아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개인적으로 꿈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꿈의 요람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꿈을 꾸고 꿈을 잉태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이 내 전 삶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형통함과 풍성함이 임하고 우리 육체에도 강건함이 붙들고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꿈꾸셔야 돼요. 그걸 꿈꿔야 돼요. 우리 순복음 LD전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과 열방을 향한 소망을 이루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같이 꿈꿔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코 망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지금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꿈꾸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주님이 내게 품고 있는 꿈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꿈꾸는, 그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더 큰 꿈을 날마다 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우리는 용기 있는 모험가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일평생 일궈놓았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도 어디다 정확하게 말씀하지도 않고 지시하실 미지의 땅으로 찾아 떠났던 것은 대단한 용기와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건 모험이었습니다. 75세 때 이미 삶의 기반을 다 잡고 있는데 너 그거 다 포기하고 떠나. 앞으로 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시할 땅이 있을 거니까 무조건 떠나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놓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건 보통 모험이 아닌 거죠. 용기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삶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몸을 날리는 용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이고 미국의 대통령 정책 보좌관까지 지냈던 강영우 박사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2000년도에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기조연설을 마치면서 했던 기도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절벽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본 적이 없어서 나한테 날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모험을 통해서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뜻과 은혜는 때때로 우리가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험을 감행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소년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모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는 양 몇 마리를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나중에 냇가에서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6척 반이나 되는, 여러분 한 척, 2척 들어보셨죠? 한 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냥 보통 30cm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6척 반이면요 거의 3m랍니다. 그 골리앗과 맞서서 승리하는 것,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3m 거부인 다윗 앞에 선다는 것, 용기 없으면 못하는 거죠.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곰과 사자도 싸워 이겼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섰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도 역시 용기 있는 모험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환하게 해가 뜬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용기 없고 모험이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서슴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물론 몇 자국 못 가서 빠지게 됐지만 용기 없었으면, 용감하지 않았으면, 모험심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혹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길이 좁을까요? 왜 문이 작을까요? 왜 좁은 문일까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요.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넓어져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을 키웁니다. 문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많이 통행하면 문을 넓히죠. 대문을 만들죠. 근데 사람이 별로 안 다니니까 길도 좁고, 사람이 별로 안 다니니까 문도 좁은 겁니다. 좁은 길,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 그런 길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등산 가보셨죠? 산에 가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근데 등산로 잘 가다가 종종 좁은 길이 있어요. 거기 가려면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잘 안 가봤으니까. 길이 좁으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봤으니까 안전한 길인 걸 알겠는데, 이 좁은 길은 혹시 어디로 가는 길인지 잘 모르고, 그럼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뭔가 용기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 믿고 상식선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손해다 싶으면 얼른 손 떼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핍박받을까 싶으면 얼른 아닌 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난을 감수하고 욕먹을 각오도 하고 혹 손해를 볼 각오도 하면서 걷는 길, 그게 좁은 길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기 있는 모험가가 돼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말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희성이가 가장 많이 들었을 말은 희성이에요. 희성아, 희성아 계속 부르잖아요. 나영아, 나영아. 이름을 제일 많이 들어요. 이 말이 중요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안에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삭, 생각해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아들을 이삭이라고 부르래요. 이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웃었다, 웃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 예전에 내가 너한테 100세 네 아들 줄 거라고 말할 때 안 믿고 웃었지. 그러나 봐라. 하나님이 주지 않느냐. 약속은 성취되지 않느냐. 너 이삭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웃음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너의 약한 믿음을 반성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 내 주님의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해. 그래서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말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를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이게 아브라함의 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내 말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면서,
아브라함은 전 삶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참 믿음은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고 환경이나 상황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달라야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말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갖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하면요,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아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그럼 믿음의 말이 뭘까요? 이게 오늘 사실은 제일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말을 오늘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말이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입니다. 결국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긍정의 분, 절대 긍정.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이란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사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내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걸 주저해요. 어떻게 상대를 배려한다고 우리가 가끔 그래요. 상대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적극적인 말이에요. 소극적이어서는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래서는 안 돼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할 수 있습니다. 해냅니다. 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말이란 현재나 과거보다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과거나 현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만 계속 말하고 옛날 얘기만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믿음의 말은 옛날보다는 앞으로 되어질 일,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미래지향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 미래지향적인 말. 주님은 우리의 내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 말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는 말.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그저 현실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현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이후, 이면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저 현재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생각하고 그 배후를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믿음의 말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은 얼마든지 정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의 말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에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이 다른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꿈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험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말씀, 나는 몇 가지나, 나는 어느 정도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놀라운 특징,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꿈을 품고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이 다른 참 성도가 되어져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